철로역정 천보년 35번 대마왕이니까 두 순례자는 세상 때문에 중도의 순례길을 포기한 대마의 유혹을 받는다. 크리스찬과 소몽은 다시 두 마음이 일행보다 앞서갔고 두 순례자는 멋있는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의 이름은 안락이었다. 이곳에 두 순례자는 매우 만족했다. 그러나 병원은 좁았고 짧았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 말았다. 이제 그 병원의 안쪽으로 부정한 이득이라 부르는 작은 언덕이 있었다. 이 언덕에는 은광이 있었다. 은혜의 희귀에서 은광을 보러 사람들이 옆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은광있게 너무 가까이 다가섰다가 땅이 무너져 그들을 덮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죽었다. 어떤 이는 불구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대마 신사처럼 생겼음. 대마가 지나간 사람들을 불렀다. 대마는 크리스찬과 소모에게 이리 오셔!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거 있어! 라고 말했다. 크리스찬, 가는 길에서 벗어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오? 대마, 여기 은광 있어. 몇 사람이 보물을 위해 그것을 파고 있어. 만약 당신이 온다면 힘들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어. 소망, 크리스찬에게 말한다. 우리가 가봅시다. 크리스찬, 안 됩니다. 저는 이 장소에 대해서 이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보물은 그것을 찾는 자를 삼키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순례길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위험하지 않소. 순례길을 방해하지 마소. 대마, 주의를 기울이신 자에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크리스찬, 그럼도 벗어나지 맙시다.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가요. 소망, 제가 당신에게 보증하건대 두 마음이 이곳에 오면 그는 우리가 받은 초청을 받을 것이고 결국 그것을 보기 위해서 발길을 그것으로 옮길 것입니다. 크리스찬,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원칙이 그를 이곳에 인도할 것이며 100이면 100 곳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대마가 다시 부르면서 이곳으로 오셔요. 빨리 오시지 않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이곳에 와서 보셔요. 라고 말했다. 크리스찬, 대마씨, 당신은 이 길, 즉 바른 길의 주인에 대해서 원세입니다. 스스로 벗어난 길을 닦아므로써 주님의 재판장 중에 한 분의 예수님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같은 정지함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바른 길에서 돌아선다면 우리 주신 왕께서 분명히 그것을 감시 안 하시고 우리로 부끄러움에 처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려운 그분 앞에 도무지 서지 못할 것입니다. 대마 소리치면서 나는 당신들과 형제요. 만약 당신들이 잠시 지체 기다려준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가고 싶소. 크리스찬,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렀던 대마가 아닙니까? 대마, 맞소. 내 이름은 대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크리스찬,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당신의 증조이며 유다가 당신의 아버지로서 당신도 그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마귀의 장난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방학자로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당신 덕보다 더 나은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에게 나아갈 때 이런 행위를 말씀드릴 것이니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길을 계속 갔다. 바로 그때 두만과 그의 친구들이 다시 눈에 보였다. 그들은 대마의 유혹에 곧바로 대마로 달려갔다. 그리고 은광은저리의 안을 보다가 갱수로 떨어졌는지 은을 캐려고 내려갔는지 구덩이에서 쉴 새 없이 나오는 축축한 가스에 질식됐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두 번 다시 이 길에서 그들을 볼 수 없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노래 불렀다. 내 마음과 은광은 모두 동의해서 하나는 모르고 다른 하나는 달려갔네. 탐욕을 나누다가 세상으로 돌아갔고 전국길을 보겠네. 내가 꿈속에서 보니 이 병원의 단 한쪽에 오래된 비석이 있었는데 순례자들이 그곳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오래된 비석은 길 옆에 생소하게 서 있었다. 비석이 이상한 형태 때문에 순례자들은 관심을 보였다. 비석은 마치 한 여인이 돌기둥의 변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순례자는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러나 잠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할 수 없었다. 마침내 소망이 비석 뒤에 진기한 필체로 새긴 글귀를 찾아냈다. 소망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식인 크리스찬을 불러서 그 의미를 찾아내도록 했다. 크리스찬이 다가와서 글자를 서로 맞추었더니 너스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크리스찬 것을 소망에 읽어주었다. 그리고 두 순례자는 롯의 아내가 소돔 땅을 안전하게 빠져나오다가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뒤를 보아서 소돔 기용이 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창세기 19장 20절 말씀. 뜻밖의 놀라운 광야. 순례자들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나누게 됐다. 그렇죠. 형제여, 이것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광야입니다. 대마가 우리에게 부정한 이득 언덕을 보기 위해서 초청해 후에 이것을 보게 되었어. 만일 대마가 우리에게 오라고 했을 때 당신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갔다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소망, 제가 어리석었던 것에 사과합니다. 제가 지금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은 것이 놀랐습니다. 그녀의 죄나 저의 죄가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단지 뒤를 돌아봤지만 저는 가서 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을 주의 앞으로 일어나는 데서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이 여인은 소돔 땅에서 빠져나올 심판을 피했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소돔 기둥이 되어서 다른 것에 멸망당했습니다. 소망, 맞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경고이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우리가 그녀에게 지었던 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고, 본보라는 것은 이런 경고를 보고 우리가 죄를 예방하지 않으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표식이 됩니다. 고라, 다단과 아비람, 그들을 따랐던 250명은 죄와 함께 멸망했습니다. 이들 역시 다른 사람에게 조심하는 경고가 혹은 본보기가 됩니다. 민수기 26장 9절 10절 말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대마와 그의 동료들이 그렇게 보물들을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단지 뒤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소금기둥이 되었고, 특별히 그녀에게 임한 심판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찬,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유혹하는 것에 필사절한 것을 중요합니다. 그들과 비교하기 적합한 사람은 재판장 하면서 소매치기하는 자 혹은 교회 아래에서 남의 직을 째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주는 소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에덴 우상같이 만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 그들은 하나님 목전 악을 행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으며 하늘에서 가장 뜨거운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이런 본보기를 무시하는 자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소망, 한치의 의심도 없는 말입니다. 당신이나 저나 이런 본보기가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며 항상 롯의 아내를 기억하게 합니다. 아멘.